네, 안녕하세요. 네, 저랑 같이 마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좀 다른 복음서들과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이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성경책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넣어주시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책갈피가 있다면 책갈피로 26장에다 표시를 하시고 아니면 펜으로 거기 넣으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리고 보통 두 개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또 하나 끼워주시고요. 네, 누가복음 22장에 끼워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네, 표시를 해주시고 시간 되는 대로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비교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기 한 주간을 잠깐 정리해 보면은 월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화요일 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수요일 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 이제 감람산에서 저희가 저번 주에 13장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유월절을 제자들과 준비하시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같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시고 금요일 새벽인지 목요일 저녁 늦게인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뒤인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같이 나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영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유월절이 굉장히 큰 그 행사, 그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날까?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라고 하는데 밀란이 날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계획을 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항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잠깐 요한복음 12장 1절을 아까 제가 끼워 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아까까지 수요일이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저번 주 그 주가 아니고 그 저번 주 토요일에 나온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지금 이거는 토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여기서 나오는 한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아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마리아는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오시면은 3절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하는 그 부분은 한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나드는 식물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드에서 추출한 기름, 순수한 그 기름을 옥합이라고 했는데, 옥합은 그 목이 좀 긴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깨트려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고요. 마태복음도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아까 저희가 확인한 장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표현됩니다. 뭐가 맞느냐 그런 것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깨트렸다고 하잖아요. 사실 뚜껑이 있었을 텐데 왜 깨트렸을까? 좀 뚜껑이 잘 안 열렸냐, 아니면 뭐 잘 안 열려서 급해가지고 좀 깨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 말씀 보면서 하게 됩니다. 4절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가롯 유다가 말했다고 하고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의 하루 삭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연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되는 돈을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이 향유를 왜 허비하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허비하냐 라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2장 6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의도한 바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돈을 못 가져가게 되어서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가만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의 의중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이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그 향유가 마리아가 여러 가지 향유를 갖고 있는데 향유를 부었다기보다는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부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한 행동은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두 드린 행동입니다. 이것이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유다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0절로 가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12절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을 확인하면은 은 30이라고 나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6월절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절기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벌써 토요일이 돼버린 상황인데 사실은 토요일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1절을 아까 제가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보시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6월절이랑 무교절이랑 단어를 약간 어차피 붙어 있는 그 기간이니까 그냥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고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4장 12절로 가시면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까 향유 얘기는 저번 주 토요일이고요. 지금 다시 아까 저희가 1, 2절에서는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12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아까 보셨던 22장 8절에서 11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시면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라고 했을 때 이 제자 둘은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네, 지금 여기까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물매, 이제 목요일인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2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을 이 같은 내용이 있는 요한복음을 확인해 봤을 때 유다가 나갔거든요. 근데 또 누가복음을 또 확인하면은 유다는 아직도 안 나간 것이 됩니다. 이 부분 좀 확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 만찬인 22절로 가겠습니다. 14장의 내용이 길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저희가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은 아까 날이 저물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26절에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27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여기만 있는 걸 봤을 때 마가만 이것을 좀 제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감람산에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고 제자들이 자기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요일 저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나무가 가득한 밭을 그냥 가리킨다고 하거든요. 그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세 제자들이 약간 그 12제자들 중에서 리더를 좀 맡고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3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제자들이 자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살펴본 바로는 이미 저녁이 됐고 밥을 먹었어요.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는 졸릴만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장 내일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느라 잠을 전혀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어떤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같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가 몰렸기 때문에 잤다고 분별이 됩니다. 계속해서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42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41절에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고 하셨는데 자고 좀 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냥 자 이제 그만 때가 되었다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자고 쉬라 하면서 제자들도 다 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기록을 바로 그냥 이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고 조금 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 하고 그만 되었다 이제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자고 일어난 걸 또 자고 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난 걸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4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몽치는 나무 몽둥이를 말합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47절을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보실까요? 아까 12장이었는데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마가복음 14장 47절을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를 말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그 요한복음 보면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종을 쳐 그 귀를, 요한복음 방금 보신 거에 보면은 그 귀가 오른쪽 귀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또 보시면은 22장 51절에 50절부터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이 47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귀를 떨어뜨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그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정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51절부터 52절 부분이 마가복음에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임을 봤을 때 이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잖아요. 약간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기록할 때.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도망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절, 52절에 나오는 이 한 청년은 마가 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6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네, 53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가야바한테 가기 전에 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 먼저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에 베드로의 상황을 좀 잠깐 보여주고 바로 55절부터 쭉 예수님 그 공회에 있는 예수님 그 장면으로 넘어가서 쭉 보다가 지금 66절에 다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4절을 잠깐 보시고 6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대제사장의 여종이라고 66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문 지키던 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 68절에 이 부분 뒷부분에 사실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닭이 울더라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 2번 울고 나서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번역본에는 닭이 울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여기서 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순한 사람의 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여종이 베드로한테 말한 거죠. 그래서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2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잠깐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72절에 예수께서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이라기보다는 누가복음을 참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14장 내용을 제가 마태복음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이 나머지 세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 14장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계시다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나는 이 말씀이 보이는데 남은 못 보고, 남은 이 말씀이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조각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교회에서 나눌 때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각조각들을 들고 왔을 때 이것이 같이 나눠졌을 때 그리스도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14장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한 장, 두 장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12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마가복음에서 감람산에 같이 간 제자가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인 걸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럼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옆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2장하고 18장은 그 마지막 만찬이랑 아까 저희가 확인한 마지막 만찬이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13장부터 17장까지 또 추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한이 저희가 아까 각자 주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요한도 주님께서 이렇게 같이 옆에 있으면서 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13장부터 17장 내용을 잠깐 보면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유일하게 굳이 따지면 지켜야 될 계명이 딱 하나 남아 있는데 요한은 그것을 만찬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17장 내용을 쭉 보시면 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요한이 기억하고 기록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를 적었는데 요한이 적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랑 평생 만나지 않고 카톡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평생 만나지 않고 전화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나서 함께 하다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트러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나지 않는다면은 트러블도 없을 것이고 용납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아야지 또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희가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일주일 중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수요일하고 일요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계명처럼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내용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서 이 14장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주님과 교제를 한다면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각 부분들, 조각들을 여기 한 군데 여기 모여서 같이 나누신다면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그 13장과 17장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저희가 사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 교회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다들 교제를 하셔서 그 부분들을 모여서 나눔으로써, 그 조각들을 모여서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서대문 지역, 홍대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서대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587장입니다. 여기 가사 보시면 젊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젊음은 청년들의 것만이 아니라 젊음은 이제 힘으로 이제 좀 받으시면서 찬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587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
통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저희 각자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그 부분을, 그 조각을 함께 모여서 나누어서 지금 교회인 그리스도가 좀 더 명확하고 밝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실질적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지역에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혼자가 아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이렇게 한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형제 자매님들이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서대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